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래, 바로 시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의 노래의 가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박혀지며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지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박히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시편 105편은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서 정말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떠돌이 나그네였고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그때까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토착 세력,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도 처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거나 절망과 저주의 삶은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다. 14절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 바로나 이 왕들에게, 가나안의 왕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처합니다. 그 모두 다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분명히 꾸짖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라, 사라도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그들은 재물을 주어 아브라함을 또 떠나 보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땅은 없었고 나그네였고 때로는 왕들의 위협과 또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20장을 보면 창세기 20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가나안 땅이죠.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데려가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왕을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신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범죄하기 전에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거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그가 축복하면 네가 축복받고 그가 저주하면은 너 저주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 약속, 그거 그대로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그래서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거짓말했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거짓말했다. 이게 네 잘못이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것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라는 거죠.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주지를 시킨 거죠. 나를 이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그 이후에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였지만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가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까지 불러주세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녔던 사람인데 선지자라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겁먹고 두려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다. 왕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 100편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지금 왕 앞에 끌려가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무력한 존재죠. 아브라함처럼 예를 들어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신들도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떠돌이로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 고향도 없이 나그네도 없이 지금 그렇게 끌려와 있는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나그네 떠돌이였고 힘도 없었고 그 권력자들 앞에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오히려 그 왕들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재산을 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강력한 왕들을 꾸짖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도 그를 선지자라고 아껴주시고 챙겨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우리도 죄를 짓고 허물도 많고 지금 나그네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가슴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반추하고 노래합니다. 16절엔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죠.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기근을 대피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는데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사건이 또 남유다 포로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끌려간 노예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위대한 조상이라고 부르는 요셉이 자신들과 똑같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노예였고 자신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노예였고, 게다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 구절이 여기 특별히 나와 있는 게 18절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상상하는 거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온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가 요셉의 처지하고 포개지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겪고 있는 일을 자신도 겪고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서 읽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끌려갔던 요셉은 강대국이고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죠.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여기서 요셉의 그 직책과 역할이 뭐냐면 이 주관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바로가 데려다가 그를 주관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여 할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도나이가 이 아돈, 주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해석하면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이 요셉을 파라오가 그의 집에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면 파라오는 사실상 명목상의 허수아비와 같은 통치자고 진짜 주인이 요셉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 왕이죠. 신하를 다스리고 장로들을 교훈했다라는 건 파라오는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바지라는 거죠. 요셉이 왕처럼 주인처럼 그 신하들을 다스리고 애굽을 다스렸다.
충격이죠. 노예였던 종으로 끌려왔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 왔던 요셉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에요.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철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충격이죠. 느부갓네살 왕, 남유다를 패망시킨 강력한 왕국의 왕, 그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요셉과 같은 일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인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시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가 그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고 남유다의 포로된 이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0살이 넘은 송길래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은 빨래줄의 널림 같더라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무수히 많은 세월을 생애 빨래줄에 널린 채로 살았다. 그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끊임없이 흐르던 눈물과 분노도 하나님의 햇빛으로 다스려지고 치유되고 말라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라진 빨래는 더 이상 빨래줄에 널려 있지 않는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제 역할을 해낸다. 지금 또는 후일 누군가 내가 널렸던 빨래줄에 똑같이 널리는 신세가 된다면 난 꼭 말해주고 싶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눈물은 펑펑 흐르겠지만 결국 머지않아 다 마를 겁니다. 그 눈물이 반드시 마를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햇살 아래 머무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장 빨리 가장 완전하게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요. 칠순이 훌쩍 넘은 나는 이제 젖은 빨래의 시간도 뽀송뽀송하게 마르는 시간도 다 벅차게 기다려진다. 하나님의 햇살 아래 머문다. 이게 뭘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시편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햇살 아래 자신의 눈물의 빨래와 같은 인생을 말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햇살 가운데 말리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글씨가 아니라 종이에 쓰여있는 잉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도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가운데 그 눈물을 말려가며 다시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햇살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